예배 회복과 또 충만함을 간구하고 소망했던 저에게 가장 큰 위로와 또 감사가 되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가 또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함과 또 목마름의 회복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예배하는 자 되어 함께 예배하기 소망합니다.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원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주님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우리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을 위해서 또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주님만 찬양하길 기도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갈 힘과 지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느덧 23년도의 반이 흐르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주신 말씀과 우리의 다짐들이 주님 안에서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청년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삶을 드리며 나의 노력과 시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있을 청년부의 사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준비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대로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앞으로 있을 리더 수양회와 여름 수련회가 온전히 주님을 높이며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정다니엘 목사님께 영과 육체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능력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전하여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리에 나오지 못한 청년을 기억하시사 있는 자리에서 예배드릴 때 기뻐 받아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의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서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니 이는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주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아멘. 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 아니면 화두 아니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어떤 덕목, 자질 이런 게 있다면 여러분 그건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마다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실력을 키우는 거, 준비하는 거, 뭐 열정이라든지 뭐 에너지라든지 그리고 건강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네. 청년과 비전이라는 단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단어죠. 진로의 문제, 재능과 은사를 다루는 문제, 삶의 방향성의 문제, 심지어 여러분들의 연애와 결혼의 문제도 모두 비전과 연결되어 있어요. 네. 내가 어떠한 꿈, 내가 어떠한 비전, 내가 어떠한 통찰, 내가 어떤 인생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의 결혼도, 우리의 연애도, 우리가 재능을 쓰는 방식도 다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전은 우리 청년의 때에 분명하게 내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리고 그것을 구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시대의 청년들은 우리 부모 세대보다도 비전이 없다는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꿈꾸기를 포기한,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내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어떤 그러한 그림이 없고 그냥 주어진 삶에 너무 사회의 어떤 이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냥 너무 피곤한 거죠. 꿈꾸는 것 자체가 지겨워. 그래서 비전에 대한 어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뭐랄까, 그거는 배부른 사람들이나 나누는 어떤 그런 이야기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미국에 아파치라고 하는 인디안 부족이 있어요. 제일 유명한 인디안 부족이기도 하죠. 호전성이 되게 강한 부족이었습니다. 이 아파치 부족이 계속 이 미국의 서부 개척으로 인해서 이렇게 막 궁지에 몰리는 거예요. 자기의 땅도 잃고. 이런 상황에서 이 부족 전체를 이끌던 늙은 지혜로운 노세한 추장이 더 이상 이제 내가 이 부족을 이끌기에는 너무 늙었다. 이 부족을 이끌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이 부족을 갖다가 이끌 새로운 추장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추장을 뽑는데 수많은 젊은이들 중에서 이게 그나마 리더십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용사라고 불리는 그런 3명을 뽑았습니다. 그 3명을 뽑아서 이들에게 일종의 테스트를 하는 거죠. 저기 높은 산이 있는데
저 높은 산에 가서 그곳에서 정말 귀한 것 하나씩을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이 우리 부족을 갖다 설득하라는 거예요. 1000명의 청년이 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오는 시점은 다 똑같이 올라갔지만 내려오는 건 다 다르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먼저 내려왔어요. 하루도 안 써서 내려왔어요. 그의 손에는 커다란 이 들꽃 뭉치가 있었습니다. 그 꽃을 가지고 부족민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을 이 아름다운 꽃처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꽃처럼 향기 나고 이 꽃처럼 이 들꽃처럼 어디서도 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메시지를 전했어요. 두 번째 사람이 청년이 내려왔습니다. 그 청년은 웬 돌덩이, 근데 그냥 이런 데서 잘 못 보는 특이한 돌덩이 하나 갖고 내려왔어요. 그 돌덩이는 그 산의 정상에 있는 돌덩이였어요. 그 돌덩이를 딱 보여주면 얘기합니다. 저는 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했어요. 내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정상에, 그 높은 곳에 그것들을 여러분에게 주겠습니다. 근데 세 번째 청년이 안 오는 거예요. 이 청년이 안 오는데 죽었나? 무슨 일이 있나? 며칠이 지나서 세 번째 청년이 돌아왔어요. 이 세 번째 청년은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 들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꽃이든 돌이든 뭘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냥감이라도 가져오나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 청년이 와서 말합니다. 저는 저 높은 산 너머에 평원으로 갔다 왔습니다. 저 산 너머에는 버팔로 떼가 수백 수천 마리가 움직이는 거대한 초원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부족을 저곳으로 인도하겠습니다. 누가 주장이 되었을까요? 네. 여러분, 청년들에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스펙, 실력.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요, 비전. 여러분의 윗세대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꿈꾸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기 원하죠.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이 고생하는 것을 싫어하죠. 내가 다 해줄게. 그냥 너희들은 누려. 이렇게 말하죠. 부모 세대가 이미 축적한 많은 재산과 돈과 지혜와 그걸 금수저니 은수저니 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서 내 자식만큼은 그런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의 어떤 마음, 사랑 이런 게 있긴 해요. 하지만 정말 젊은 세대에게 원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젊은 세대가 우리 이전 세대가 보지 못하고 꿈꾸지 못했던 그들의 어떤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럼 그런 비전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 비전을 우리가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그런 비전을 갖는 방법에 대해서 보통 그 비전을 통찰력이든 뭐라고 이름을 붙이든 간에 많은 것들을 경험하는 것, 많은 것들을 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마치 그 청년이, 아파트 청년이 산 위까지 올라가고 너머까지 갔던 것처럼 네가 경험해봐야 돼, 네가 많이 봐야 돼, 그래야지 네가 뭔가를 제시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어떠한 정보를 접할 때 시각이, 눈으로 보는 게 정보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볼거리가 압도하는 세상에서 많이 본 사람이 자신의 꿈을 시각화하는데 아무래도 유리합니다. 그래서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서라느니, 세상을 많이 여행하고 경험하라느니, 책도 읽고 배낭여행도 가고 어학연수도 가고 선배들의 강연도 듣고 그러면서 많은 지식을 쌓고 그것이 우리의 비전을 구체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비전은 단순히 내가 보았던 거, 내가 경험했던 거, 그것들을 조합하고 편집하고 업그레이드한 것이 비전이 아니죠. 비전에는 여러 가지 차원의 정의가 가능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비전은 이전에 없던 것을 볼 수 있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가치와 의미와 나의 평생의 생명을 바치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무엇을 가리켜요. 여러분, 이런 확신, 이런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여행 많이 다니면? 책을 많이 읽으면 여러분 그런 확신이 생길까요? 오늘 이야기는 비전과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비전과 연결될지 여러분 짐작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언제나 비전을 우리가 많이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는 것과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희귀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여러분 여기 이상한 단어를 뭐 비전으로 번역하기도 하니까 목사님께서 비전과 연결시키나 보다 이럴 수 있는데 한번 내용 좀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통 성경에서는 사사시대라고 불리던 시대예요. 성경책으로는 사무엘상이지만 여전히 시대적으로는 사사시대입니다. 왕이 없고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작동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말씀이 아주 희귀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여기다 말씀이라는 것은 기록된 두루마리 성경책이 아니에요. 시각적으로 접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귀를 통해 듣게 되는, 혹은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나 아니면 천사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시는 어떤 음성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귀로 들려오는 소리가 희귀해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일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여러분 이상은 어떤 거죠? 이상, 환상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 뭔가 시각적으로 확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상과 하나님의 음성 말씀은 고대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가장 보편적인 세 가지 방식 중에 하나였어요. 나머지 세 번째는 꿈이죠. 꿈과 음성과 이상. 이 세 가지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보편적인 방법이었어요. 고대에는. 그런데 이 이상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상이 보이지 않게 되는 문제는 여러분 앞에 있는 말씀이 희귀한 것과 똑같은 맥락이기도 하지만 둘이 어떻게 연결된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희귀함,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을 듣기, 청각 차원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이상이 보이지 않는 것, 시각 차원의 문제와 같이 연결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성경이 조합을 잘못해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단어를 잘못 선택해서 여기 뒤에다 이런 단어를 갖다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곳엔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이걸 실제로 보여주는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가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상태가 2절에 나오는데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젖소에 누웠고.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점점 눈이 어두워져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앞에 2장 1장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에게 있었던 한 에피소드가 나와 있어요. 성전에 한 여자 한나가 기도하러 왔습니다. 기도하는데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막 쏟아놓고 기도하는데 너무 이제 지쳐서 입술만 달싹달싹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가 그런 한나를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자여 술을 끊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슬퍼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술주정하는 모습으로 엘리가 봤던 거죠. 엘리가 영적인 통찰력과 시각이 눈이 어두워졌음을 보여주는 에피소드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그 마음과 기도를 보지 못하고 술 취한 거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의 눈이 왜 어두워졌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엘리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눈이 노안이 와서 노안에서 어두워졌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의 나이가 드는 것이 그의 눈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노안, 노화와 시각의 문제를 연결하지 않고 다른 것과 연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앞에 보면은 사사시대 앞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여러분 모세가 몇 살 하나님을 부르심 받습니까? 80살을 받아요. 그리고 120살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끕니다. 근데 여러분 그 40년 동안 120살이 될 때까지도 이 모세에 대해서 뭐라 썼냐면
그가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몇 번이나 얘기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모세가 눈이 엄청 좋았다 이런 뜻입니까? 네? 모세가 막 블루베리 맨날 먹고 막 그래가지고 눈이 막 총총하고 이랬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그에게는 흐려지지 않는 분명한 비전과 통찰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영적인 이 관점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항상 들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항상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심령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반면 엘리는 뭐예요? 엘리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오늘 본문과 성경의 어떤 배경을 보건대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있어서 무뎌졌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이 2명의 아들이 그를 이어서 대제사장의 그 직분을 받게 될 아들들이었는데 이들의 행실이 나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제사의 법대로 훼손해서 자기 마음대로 순서를 막 바꾸고 막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 고기를 막 빼앗아오고 심지어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막 동침하고 그래서 백성들의 입에서 원성이 나오고 소문이 퍼지고 그것이 엘리의 귀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엘리가 그거 듣다 못해 자녀들을 불러놓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그 자녀들에게 하는 훈계의 내용이 앞에 보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그리하지 말라. 그것이 좋지 않도다. 뭐 이 정도의 조언이에요. 강도가 약해도 너무 약하죠. 무의미한 훈계죠. 머리가 다 커서 놓기로 서니 여러분 그런 말을 한다고 그 자녀들이 듣겠습니까? 자녀들의 죄가 너무나 분명한데도 이 정도의 책망과 조언을 했다는 것은 엘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율법의 저주와 하나님의 어떤 그 어미하심에 대해서도 엘리도 사실은 어떻다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약간은 가볍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을 점점 무뎌지고 하나님이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의 가문의 멸망을 예언하시는데도 엘리는 별 생각이 없어요. 그게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죠. 여러분 강단에서 여러분 지옥을 얘기하고 회개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해도요 아는 사람들이 잘 못 들어요. 엘리는 왜 그걸 못 들었지? 이해가 안 되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그 현장에 있으면 나라고 정말 들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가 못 들은 거죠. 엘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그로 하여금 그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이 시대 많은 청년들이 헤맵니다. 교회 다니는 청년들도 헤매요. 저는 그 헤매는 이유가 그들에게 어떤 통찰력이 없어, 시각이 없어, 배움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들을 갖다가 붙잡아줄, 그들에게 기준이 되어줄, 그들에게 빛이 되어줄, 그들을 인도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없음으로 말미암아 헤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시대에 이 암울한 배경 속에 하나님의 희망의 불꽃이 타고 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네. 이 암울한 시대적 배경, 암흑 시대라 불리는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여기 이 표현이 왜 굳이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다 시각적으로 어두워져요. 다들 하나님의 빛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대에 등불이 꺼지지 않았고 그곳에 누가 있었느냐? 한 아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아이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커진 그곳에 있는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였다. 오늘 이 장면을 한번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뒤에 이어져요. 하나님이 사무엘이 그곳에서 그 등불이 켜진 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 사무엘이 소리를 듣고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골짜기 가서 어딜 갔냐면 엘리 대제사장의 처소로 달려갔습니다. 쪼르르 가서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부르지 않았다. 다시 가서 누워라. 얘가 뭐 헛것을 들었나? 그리고 다시 가서 누웠는데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아. 또 그래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 가서
당신이 저를 부르셨기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다시 가서 누워라. 이 일을 몇 번 하냐면 3번 해요. 3번 지나고 이제 4번이 반복되는데 3번째 되니까 엘리가 이거는 애가 잘못 듣는 게 아닌 거죠. 뭔가 있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다. 엘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도 못 듣고 있지만 예전에 경험은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가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나 보다. 그러니 너 그 소리가 들릴 때 너 거기 이렇게 응답해. 그리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사무엘에 가서 누워있는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준 그 말을 그대로 합니다. 우리 한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소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렇게 응답합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무엘이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 말씀이 그에게 막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사무엘에게만 말씀이 홍수와 같이 막 부어지고 그게 눈앞에 앞으로 일어날 때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근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 딱 부르시고 그냥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1번, 2번, 3번, 4번 왔다 갔다 한 다음에서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 갈 때 제사장님 저 부르셨습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차피 이 사무엘이라고 말씀하실 거라면 야 거기 가지마. 내가 너 불렀어. 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굳이 번거롭게 왔다 갔다 안 해도 되잖아요. 편하잖아요. 그죠? 시간 낭비할 거 없이. 하나님 지금 뭐 사무엘하고 술래잡기 하십니까? 놀리시는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말씀하실 건데 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냥 말씀하셔도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과정을 굳이 1번, 2번, 3번, 4번을 거치게 만드세요. 왜요? 사무엘의 입에서 하나의 고백을 하기 원하셨던 거죠. 방금 바로 그 고백.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요? 여러분 이 본문의 교훈은 종종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확인하는 과정 뭐 이렇게 이해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본문에서의 핵심적인 교훈은 하나님의 음성 앞에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그분 앞에 있느냐가 그분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사무엘은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나옵니다. 7절 한번 볼까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리고 있는데 요 얘기를 여기다 딱 집어넣었습니다. 사무엘이 지금 어디서 사는 줄 아세요? 성막에 살고 있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 일을 거기서 하고 있었어요. 매일마다 제사를 드리고 매일마다 기도를 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배우고 사무엘은 여기서 평생 살 사람인 거예요. 이미 신학생이야 신학생. 그런데 그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대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대요. 여러분 이거 지금 무슨 얘기예요? 이거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이 계속 매주마다 교회를 나오시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직 하나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나타나지 않은 거죠. 저 매주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데 그럼 제가 말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들립니까? 제가 설교하는 게 여러분의 가슴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처럼 마음을 확 받았습니까? 제가 우리 한눈에 보는 성경팀한테 성경을 읽는 4가지의 단계가 있다는 거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성경을 읽는 4가지의 단계. 첫 번째 단계는 성경을 정보로 접하는 단계입니다. 정보. 거기에 어떤 좋은 내용이 있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100살에 뭐 했다 이런 얘기. 아 성경에 이런 통찰력이 있네. 성경에 이런 지혜가 있네. 성경에 이런 윤리를 얘기하네. 정보로 그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게 1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소위 은혜 받았다고 하는 단계입니다.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들어와서 나에게 감동을 줬어요. 나로 하여금 뭔가 그래 주님 위해 살아야지 뭐 이런 식의 감동과 뭔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단순히 지성이 아니라 나의 감정도 터치하는 그런 말씀. 근데 이게 초급 단계예요. 1단계, 2단계. 여기서 머무르시면 안 돼요. 3단계, 4단계부터 달라집니다. 여기 앞에서는 내가 성경을 읽는 거고 내가 설교를 듣는 거고 오늘 목사님 설교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들어보자. 오늘 뭐 좀 건질만한 내용이 있나? 이거라면 3단계, 4단계부터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3단계부터는 내가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어내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비수와 같이 내 마음에다가 주님의 음성을 막 귀에다 꽂아주시는 거죠. 누구야? 내가 지금 너한테 하는 얘기야. 여러분 그 음성이 들리면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예전과 다릅니다. 네 번째 단계로 가면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단계라고 해요.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1, 2단계는요. 웬만한 교양 프로그램 다 줍니다. 요즘에 강연 프로인데 보면요. 진짜 감동적이에요. 오프라 민프리 뭐 이런 사람 얘기 안 해도 김창호 우리나라 유명한 강사들 강연 들으면 정말 웃고 울고 정말 감동 뭐 다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런 게 아니죠. 그들이 주는 지혜가 분명 도움이 됩니다. 그들이 주는 그 내용에 대한 대단히 어떤 삶의 통찰력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존재를 뒤흔들어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가는 우리에게 정말 확신을 줄 수 있는 그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이름을 붙여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분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한 주만 지나면 다 까먹잖아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일주일도 안 지나가요. 그만큼의 영향력도 없는 거죠. 목사님 그냥 꼭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됩니까? 전 그냥 이러고 살래요. 그냥 이러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굳이 그 음성 들으면 너무 피곤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 너 이거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그러면 막 너무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냥 좋은 말씀이니까 이러고 살면은 괜찮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하나님께 안 들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한 사건을 일으키신대요. 그 사건이 딱 일어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귀에 마치 징징거리듯이 하나님의 어떤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에 못 들어도 괜찮다. 안 들어도 괜찮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른 방식으로 이제 말씀하실 거예요.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의 닫힌 귀를 열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소리 증폭기는 보통 고난입니다. 재난. 저는 이 시대에 코로나 이런 것들이 이 시대의 재난들이 하나님의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메시지의 증폭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듣기를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경청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시작하죠. 오늘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은 바로 그거예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부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듣고자 하는 자가 없는 거죠. 주의 종이 듣겠나. 여기 듣겠다는 말은 그냥 내가 귀로 듣는다라는 이걸 넘어서 내가 주님께 경청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예배가 나온다는데 예배 나오는 것은 설교를 듣고 또 예배를 드린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목사님 뭔 얘기 하나 들어보자. 이 말고요. 정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내가 그 말씀을 정말 듣고 그 말씀에 존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그 말씀에 대한 갈망과 갈증과 이런 게 나한테 있는지. 30분 전에, 아니 1시간 전에 제가 설교 본문에 뽑렸는데 깜짝 놀랐어요. 설교 본문이 날아갔거든요. 설교문이. 그래가지고 한 대여섯 페이지가 사라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지금 어떻게 할지 지금 갑자기 예배 시작 전에 약간 살짝 멘붕이 왔어요. 멘붕이 왔는데 원고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어떤 말씀들이 있다는 생각이 순간 좀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몇 분은 저한테 들었는데 한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어느 고속버스를 타고 이제 어디를 가고 계셨어요. 근데 고속버스를 타고 갔는데 고속버스가 어디를 달리죠? 도로 중에? 고속도로를 달리죠. 근데 이제 고속도로 중에 휴게소가 있지 않습니까? 휴게소 중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환승 휴게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쪽에 금산 휴게소 같은 거는 고속버스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다른 고속버스로 막 갈아타고 이런 환승 휴게소들이 전국에 몇 군데 있어요. 교통이유지. 근데 거기서 잠깐 쉬다가 탔는데 이제 앞에서는 안 탔던 웬 애기 엄마가 거기서 타신 거예요. 탔는데 애기 엄마가 타자마자 이게 웅웅웅웅 소리가 들려요. 처음에는 애기가 웅얼웅얼 되나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엄마가 웅얼웅얼 되는 거야. 애기는 조용한데. 그 엄마가 버스가 빠르게 달리는 소음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이 엄마가 몸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하나님 이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용한 고속버스에서 여러분 그 소리가 살짝 어떻습니까? 네, 이제 불쾌한 거죠 사람들이. 약간 선배들이 막 이어폰 꽂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애기 엄마가 한 10분밖에 안 간 것 같은데 벌떡 일어나더니 운전석으로 가서 이 기사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갑자기 안전벨트 풀고 갔더니 기사님 저 좀 내려주세요. 얘기를 하는 거야. 기사님 이게 무슨 소리야? 여기 고속도로예요. 중간에 어떻게 내려요? 얼른 다리 가서 앉으세요. 애기 엄마가 이제 꾸지람을 받고 다시 자기 들어갔어요. 근데 그분이 들어가가지고 카메라 앉으시면 모르겠는데 기도를 또 하는 거죠. 그러다 소리가 커졌어요. 하나님 어떻게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격들이 이제 아까보다 소리가 커지니까 좀 막 이래요. 근데 5분도 안 돼서 또 이분이 기사분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기사님 저 좀 내려주세요. 저 꼭 내려야 돼요. 아니 지금 특정 장소에 내려달라는데 막무가내로 그렇게 내려달라고 하면 누가 내려줍니까? 아주머니 안 돼요. 제가 감옥 갑니다. 고수들에게 손님 내어주면 유기죄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다시 빌려 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애기 엄마가 다시 거기 가서 자기 자석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소리가 아까의 한 2배는 되는 거예요. 이제 뭐 사람들이 이것도 안 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막 짜증이 막 아줌마 조용합시다 뭐 이런 것이 이제 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도 그 자리에 한 자리에 하고 있었으니까 자기가 목사지만 아니 뭐 하나님 믿어도 뭐 저렇게 믿나? 교양이라고 하나도 없이 여기가 무슨 기도실이야? 자기가 목사님이지만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근데 또 그렇게 기도하던 아줌마가 또 와서 기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기사님 저 좀 내려주세요. 저 내려야 돼. 기사가 손살이 좀 안 된다고 또 말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뒤에 승객들도 다 누구 편? 애기 엄마 편. 기사님 좀 내려줍시다. 좀 급한 일이 있나 본데 좀 내려줍시다. 다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책임져 줄게요. 뭐 기사님 무슨 일 있으면 우리가 같이 다 책임져 줄게요. 그래서 이제 가다 보면 갓길, 뭐 졸음심도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애기 엄마가 주섬주섬 막 짐 챙겨가 내렸습니다. 애기 엄마 내리니까 버스가 어때요? 반까지 막 하나님 어떻게 이러다가 얼마나 쾌적한지 이 목사님도 이제 좀 한숨 자면서 가야겠다 그러고 있는데 그 애기 엄마가 내린 지 10분이 채 되지 않아서 그 버스가 저희에게서 출발을 했어요.
버스 안에 승객 여러 명이 그냥 죽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최소 중상을 입고, 이 목사님도 전치 20주 이상을 나가가지고 중환자실에서 온몸에 목, 팔, 다리 다 깁스하고 누워 있었어요. 중환자실 딱 눈 뜬 거죠. 이분은 살았습니다. 병원에 누워 있는데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구 생각이 났을까요? 엄마 생각? 아니요. 그 애기 엄마가 생각이 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애기 엄마가 버스 중간에서 내려달라고 한 게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죠. 만약 나도 내렸으면 이게 안 다쳤어. 근데 그 애기 엄마가 버스 안에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유도 없이 자꾸 하나님 어떡해요 하면서 막 기사님 저 내려야 돼요. 꼭 내려야 돼요. 막 이러면서 얘기했던 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그 애기 엄마한테 내리라고 말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애기 엄마한테 내리라고 얘기한 거죠. 생각이 거기까지 이르니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갑자기 서운한 마음이 확 들기 시작했어요. 아니 하나님, 누구한테는 사고 날 것 같으니까 미리 버스에서 내리라고 하시고, 그리고 누구는 이렇게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서 5개월 동안 깁스하고 이러고 누워있게 만드시고, 난 목사잖아요. 내가 뭐 기도를 안 했습니까? 뭘 안 했습니까? 근데 자기에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이 사고로 고생으로 하게 되고, 이 교회는 뭐 목사님이 지금 20주, 전치 20주 이렇게 병원에 누워있는데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원망스럽고 서운한 마음 막 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차별하시나? 왜 내게는 안 해주셨지? 그래서 마음에 막 병문안 오고 막 그러는데도 마음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목사님인데도 그래가지고 막 마음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누구야? 내가 너한테 말해주지 않아서 너 마음 어쩌니? 서운하니? 그럼요, 서운하죠. 누구는 말해주고 누구는 말 안 해주고, 누구는 멀쩡히 내리고 누구는 병원 씻어주고. 불공평하죠. 제가 하나님하고 시간이 있는데 그만큼 내가 주님 뜻대로 산다고 이렇게 했는데 저한테도 알려주셨어야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어요. 내가 너한테 하나만 물어볼게. 내가 만약에 그 버스 안에서 너한테 내리라고 말했어, 과연 너 내렸을까? 그 질문을 받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안 내렸을 것 같아요. 아니 다른 도로도 아니고 고속버스가 가는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무슨 교양 없이 명치 없게 위험하게 기사님한테 저 내려주세요. 아니 왜요? 몰라요. 그냥 마음에 내려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뭐라고 얘기할 거야? 자기는 그 기사님한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도 안 내렸을 것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느냐 안 들렸느냐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초점이 아니었어요. 음성이 들려와도 자기는 안 들었을 테니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그 음성 들렸으면 너 내렸겠니? 제가 우리 청년들 신방하고 우리 성도들 신방하면서요, 제가 비슷한 얘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내 삶의 진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선명하게 보여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시는 겁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이 시대에 없어서 우리가 못 듣고 있는 겁니까? 문제원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부어지고 있는데, 쏟아지고 있는데, 주여 말씀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게 문제인 거죠. 주님께 정말 듣겠다고 하는 사람,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주 앞에서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사모하며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많이 쓰는 말이지만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않죠. 진주의 값어치를 모르는 돼지가 그게 콩인 줄 알고 딱 먹었는데 딱딱해. 아우 나한테 이런 돌멩이를 던졌어. 그래서 막 준 사람 공격하죠. 진주의 값어치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주와 같습니다. 그 말씀이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아요. 그의 값어치를 아는 사람, 그 값어치에 걸맞는 마음과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그것을 대하는 사람에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 너희 옵션 중에 하나가 되어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가끔씩 제가 이렇게 신문 기사 같은 거 보면 뭐 워렌 버핏과의 식사 몇 천만 원씩. 아니 돈도 많은 사람이 재산이 뭐 조단이잖아요. 근데 몇 천만 원씩 막 경매에 떨려서 자기 한 끼랑 먹는데 아니 뭐 돈을 얼마나 더 있다고 저런 짓을 하고 있나. 근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는 거예요. 그냥 무료로 하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닌 거죠. 자기와의 식사, 자기와의 한 시간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에게만 자기가 그 하는 말이, 자기가 말하는 그 투자에 대한 원리나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저랑 밥 한 끼 먹어요. 뭐 좋은 얘기 할 거 없어요? 뭐 나름 괜찮은 얘기네요. 여러분 그 한 시간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 안 계신가 봐요. 하나님 저한테 말씀 안 하시나 봐요. 그 질문 전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그 음성에 얼마만큼의 가치를 두고 있는지, 내가 정말 그 말씀을 듣는 일에 내가 얼마나 마음을 쏟고 있는지. 들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오히려 들으면 귀찮을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나보고 이상한 데 가라고 할 것 같고 저기 선교사로 가라는 거 아니야? 그런 음성은 안 듣겠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우리에게 통찰을 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소망을 주고 우리 삶을 인도하고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을 주고, 여러분 그걸 우리가 정말 믿고 알고 있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죠. 여러분 그 말씀이 정금보다 귀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눈앞에 갑자기 한 10억 갖다 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딱 들려오는 게 훨씬 더 귀한 일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에게 그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너한테 뭐 해줄 거야? 솔로몬 뭘 구합니까? 하나님 지혜로 구합니다. 근데 그 지혜 앞에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백성들에게서 듣고 하나님께로 듣고. 근데 솔로몬이 뭘 알아서 그게 아니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르쳐준 말이었죠. 아버지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구하면 반드시 그것을 구해요. 잠언에 그 얘기가 나와요. 내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가르쳐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셔서 뭐예요? 내가 너에게 부귀도 주고 존귀도 주고 장수도 줄 것이고 너의 원수가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 듣고자 하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솔로몬이 제대로 알아서 얘기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 솔로몬의 말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던 거죠. 저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듣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듣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나에게도 들려주십시오. 저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씀이 있다면 나는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으면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정말 하나님의 간증 얘기하는 성공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정말 다 빈털터리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들 1달러 없이 저 미국에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삶을 막 인도하시는데 막 사람을 붙여주고 뭐 하시고 자기가 어떻게 성공이냐고 하면 제가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습니다. 그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예요? 실력과 재능과 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그 음성이 우리로 하여금 비전을 갖게 만들고 우리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만드는 거예요. 우리 청년 모두가 주 앞에 경청하고 순종하는 마음, 주여 말씀하셔서 주의 종이 듣게 됩니다. 그 마음, 그 고백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그 고백이 나와 있어요.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서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성성으로 진행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말씀과 우리 찬양의 가사를 같이 시작합시다. 우리 방금 노래 부르기를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소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소서. 그 일 위해서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의 손에 우리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여러분에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정말 들어오고 주의 음성이 나를 사로잡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새롭게 먼저 꿈을 꾸게 하고 나에게 능력을 주고 나에게 지혜가 되는 역사가 정말 주 앞에 주님 말씀 앞에서 주의 눈이 듣게 나라는 그 고백 가운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게요. 주님,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그 말씀이 얼마나 값어지는지 그 말씀이 정통보다 값어진다고 하는 그 성령의 표현들이 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이전까지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없어도 괜찮은 그렇게 생각하던 말씀이었다면 이제 주님께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그 겸손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면 제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그 고백을 가지고 시간 주여 말씀하셔서 주님을 듣게 되는 이 고백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여 그리고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없이는 주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꿈꿀 수 없으며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어느 주님 원하신 주님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꿈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일을 위하여서 아버지 주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며 주 앞에 듣고자 하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을 낮춰 주시옵소서. 주 앞에 우리 마음에 내 마음을 빼어 주옵소서. 나의 고집과 나의 편견과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타겠다고 주님께조차도 듣지 않던 나의 갇힌 마음과 갇힌 들 준비해 주시옵소서. 주 앞에 겸손하게 듣게 아버지 그것을 위해서 주님 낮추신다면 낮아진 저에게 주님을 주여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역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엘리 세상의 지방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 번이나 수차례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도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자식이 더 중요했기에 그 말씀에 그만한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느 순간 그의 귀는 닫히게 되었고 그의 눈은 어두워지게 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니라 그냥 쳇바퀴 돌듯 나의 일상을 그렇게 살아가듯 교회에 나오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삶을 살다가 그의 가문이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어린아이 같은 사무엘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아직 나타나지 않았던 어린아이였지만 하나님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주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부어졌습니다. 주의 말씀이 부어지는 순간부터 사무엘은 이제부터는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다른 비전을 이스라엘에게 제시하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 가운데 세우는 위대한 선제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암흑의 시대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비전의 눈을 뜨게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정말 성경 공부에서 들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심령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청년 여호수아가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앞에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비전과 꿈과 지혜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다라는 바로 그 고백,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뜻대로 행하겠습니다라는 그 겸손한 경청과 순종과 나가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 들려주심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주님을 구하는 주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